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왕들을 만들되 그 안에 하늘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세우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과 상층을 하시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왕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드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이씩 내게로 나오니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이 자연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 곧 지적인 능력도 주셨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그것을 누리기보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조차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삶은 고통과 불행과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이 왜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리고 포장하기 위해서라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지식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더럽고 악한 것이 가려지고 포장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누림이 가림이 되어버리므로 언젠가 가린 부분이 노출되시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계속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림은 죄와 악을 가리는 것이지만 실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점이 노출되면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고 지배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점이 노출되면 자신은 경쟁에서 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기기에 애를 쓰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성공의 유혹에 대한 팝의 전설 마돈나의 글입니다.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에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 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마돈나. 마돈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투쟁에서 지지 않기에 자신을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이렇게 얘기해요. 고만고만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공포심이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공포심은 두려움이잖아요. 그런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말이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인정받고 내처짐을 당하지 아니라고 애쓰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투쟁을 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그렇게 했으며 노력할수록 마음 자리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포심,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애쓰고 있고 어깨에서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깨닫는 것이 뭡니까? 보잘것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가리개에 사용한 모든 것들은 금방 말라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잎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이 보잘것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내게 힘이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없다는 걸 알지만 조금 더 하면서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 해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을 가지려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패와 포악입니다. 왜입니까? 힘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아주 그 정상적이 맞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부패와 포악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세상의 제약은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 시대의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11절로 13절 3절의 걸쳐서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단어인데요. 부패와 포악입니다. 그 시대 당시의 모습을 부패와 포악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는요, 노아 당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도 심각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포악은 잔인무도한 온갖 폭력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살인, 강도, 폭력, 절도 등을 행함으로써 약육강식의 잔혹한 사회들을 만들어 버렸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제약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으며 그 냄새가 얼마나 악하게 진동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바로 이 부패와 포악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나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 보면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았다. 일부 다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아는 오직 아내 한 사람을 두었고 그 아들들도 아내 한 사람씩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합쳐서 8명이죠. 이 8명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의 삶은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이 9절과 10절 그리고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가 홍수로 구원받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서 순종의 삶이 나왔다는 것을 본문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그 순종의 삶, 말씀에 순종한 삶이 나왔다는 것이 그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이유와 조건, 우리가 구원의 이유와 조건을 생각하는 말씀의 순종은 모두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결과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우며 말씀에 순종하게 돕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제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해 보였고 바보같이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것은 평범한 삶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의 논리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같은 구별된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은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곧 구별, 성별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구별, 성별의 삶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을 뭐라 하냐?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뭐예요? 거룩이라는 나와요. 안식하셨다, 거룩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안식이 있었고 그런 삶을 뭐라고요?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의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또한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믿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바로 의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준행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을 준행할 때 노아가 당해야 할 일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패와 포악이 상식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손해도 봐야 합니다. 누군가 말할 때 당신 목사잖아요. 그러면 깨갱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실제로 당한 일입니다. 옳은 것에다 따지는데 조금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왜 하느냐고. 지역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을 참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곧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 하는 말이다,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노아야말로 상식을 벗어나는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부패하고 포악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1절부터 33절에서 세절에 거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방주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이걸 한 사람의 여기에 보면 규빗이라고 나오죠.
그 대략 한 사람의 길이는 135m고 폭은 23m이고 높이는 13m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가족이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곳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100년 이상, 곧 120년이 걸립니다. 너무 힘들고 지루한 일이에요. 설사 방주를 만들었다 해도 심판이 없으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비도 오지 않는 때예요. 비도 오지 않고 홍수도 나지 않는, 온 땅을 비가 와서 물로 덮는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그것을 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방주가 머무른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라산이죠. 홍수가 대단했다는 소리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으니 방주에는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와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으니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다라고 얘기하지요. 도저히 참아 볼 수 없어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해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노아는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기고 있는데 산에다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 방주를 만들며 땀을 흘리고 있으니 그것도 100년 이상을 그러고 있으니 바보 멍청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노아의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그런 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를 움직인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이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상적인 것에 불과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이상의 거대한 방주를 흔들림 없이 만들게 한 것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기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렇게 바보처럼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노아는 그 방주에서 세상을 가득 채운 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거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노아가 바보 취급받고 멍청이라 불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봐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노아처럼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지 않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위해서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속에 거하기를 갈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십자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첫 사랑, 첫 은혜가 점점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우리는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노아는 100여 년 동안 방주는 노아의 10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드는 일상은 당시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을 일상으로 여기며 살았고 그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입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보다 그는 입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보다 그는 삶으로 실제로 방주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총장이셨고 설교학 교수이셨던 정창진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귀에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말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었습니다. 귀에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말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보여지는 말씀이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으로 말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리냐라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은혜에 붙들려 말씀을 준행함으로 보이는 설교를 했다면 그 설교는 어떤 설교가 될까요?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며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는 그런 부패와 포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사람을 지었으니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타깝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12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 마음이 120년 동안 참게 하였던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뒤엎을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을 뒤엎을 그림자를 보게 될 때,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될 때 우리들 마음에 그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부패하며 나를 조롱하였고 너희는 부패하며 포악하게 살았으니 그렇게 죽음을 당해도 싸라고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심정이 가득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120년 동안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였고 방주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또한 전하였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은혜에 관한 잡게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는 삶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그들과 타협하는 것으로는 결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세상은 두 가지로 반응할 겁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에 나타난 반응과 똑같습니다. 기생 라합의 반응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열왕성의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간담이 선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반응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가 여러분, 세상이 왜 변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타협하자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도 말하지 맙시다. 그저 100년 이상을 묵묵히 그리고 꿋꿋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던 노아처럼 그렇게 살기를 힘씁시다. 노아는 왜 그렇게 오래도록 자신을 힘들게 하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거룩한 삶,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당대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아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언약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 언약.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할 때도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할례를 명함으로 해서 뭘 얘기하는데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계속 얘기해요. 거기 보면 10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당시 홀로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은 방주의 구조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할 방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재료까지 지시합니다. 방주의 문은 안에서 달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닫을 수 없는 문이었어요. 뒤로 가면 홍수나면 누가 문을 닫았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계획되고 하나님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구원받아 안식을 누리게 되듯이 진정한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받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시어 우리들의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자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진행했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세상과 담을 쌓고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1절을 보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일상의 삶이었고요. 그리고요.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모으는 것도 그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런 일상은 방주를 짓기 위한 생존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관심은 온통 방주에 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늘을 팔았다면 방주의 완성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부터 오직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의 순종한 삶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직업, 교회 생활을 최선을 다함으로 그 일상의 삶들을 우리의 신앙의 성수의 도구로 잘 쓰면 되는 겁니다. 노아의 일상은 하나님의 명령인 방주를 짓는 일을 하기 위한 생존의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방주 짓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의 뜻,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데 기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반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아름답게 지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왜 하늘을 향해서 한 개밖에 뚫려 있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 있는 세상으로 난 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의 것, 땅의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주기도문이 우리들의 가르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위에 임하고 완성되는 것, 그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려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20년 후에 완성될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방주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방주를 몇 축으로 만듭니까? 3축으로 만들어요.